신시보리수,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나무, 시며 명경대, 마음이란 마치 밝은 거울의 틀과 같으니 시시근불식, 때때로 털고 닦아내어서 막사야익진, 어떤 경우라도 번뇌의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야겠구나. 참 좋은 시잖아요. 그 시 자체가. 그래서 이제 그걸 읊으니까, 이제 그 다음날 그 오조 홍인 스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 아주 아름다운 노래가 있으니까 이대로 그대들이 닦으면은 충분히 성불도 할 수 있고 옳은 불도의 길을 얻을 수 있으리라.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신소를 불렀습니다. 이거 자네가 썼지? 예, 제가 썼습니다. 근데 뭐 제가 육조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이렇게 써냈습니다. 그랬더니 황매 스님이 말했습니다. 오조 홍인이 이건 아직 깨닫지 못한 노래다. 이 정도의 경지 가지고는 육조가 되기는 좀 이르다. 조금 더 정진해야 되리라. 내가 왜 다른 대중들 보고 이거를 읽고 외우고 닦으라고 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기까지도 못 올라왔거든.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더 정진하도록 하라. 그래서 이 노래가 막 그 절과 또 동구 밖에 있는 마을에까지 다 퍼졌어요. 아유, 우리 큰 스님이 그런데 이런 그 아름다운 노래를 그대로 닦으면 되겠다고. 그래서 뒷간 방앗간 있는 데에서 방아절구질을 하던 이 해능도 역시 그 시를 들었어요. 그 시를 들었더니 해능이 한마디로 코웃음을 치더니 이거 뭐 애들 장난이야. 뭐 이따구 걸 시라고 써가지고 뭐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격분했어요. 아니 아직 머리도 못 깎은 주제에 승려도 안 되잖아요. 우리 큰 스님께서 이대로 닦으라고 그랬는데 내까지 게 뭔데 이따구 소리를 하느냐. 아유 저만 나무라지 마시고 그럼 저도 시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? 그래 써봐라.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말이 걸작이야. 저는 아직 글자를 모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써주실래요? 그 사람들이 아유 참 별놈 다 보겠네. 그래 알았다. 뭐 네가 뭐라고 짓거리든지 내가 써주기는 할게.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해능이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썼습니다. 보리본무수, 깨달으면은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역비대, 밝은 거울 또한 틀은 아닐세. 본래 무일물,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야진에 어느 곳에 때가 끼고 먼지가 있는가. 기가 막혀요.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.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. 정말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겠구나.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큰 스님이 들어서 알았잖아요. 그래서 나무하고 농사짓던 해능을 불렀습니다. 네가 그 시를 썼냐? 예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분 사이에 주고받은 일화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. 그래, 밥에 뜸이 다 들었느냐? 그렇게 물으니까 해능이 대답하기를 예, 뜸은 다 들어간긴 하는데 아직 키질,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. 큰 스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짚고 있던 지팽이로 땅을 3번 꽝 치고 물러갔습니다. 오늘 새벽 3경에 오라는 소리입니다. 그게. 그 옛날에 스님들은 이렇게 무슨 암호 같은 걸로 서로 교통을 하니까 우리는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해석이 그렇습니다.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이제 해능과 독대를 했습니다. 거기서 해능의 부족한 점을 스님이 자상하게 일러줍니다. 너는 참 그릇이다. 정말 뛰어난 그릇이기는 한데 이런 점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. 그런데 한 가지 자네한테 내가 당부할 게 있다.
아직 자네가 승려의 신분이 아닌데 육조가 될 자격은 충분하지만은 이걸 다른 사람들, 특히 신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너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거다.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곧바로 네 고향 쪽으로 도망을 치도록 해라. 그래서 어느 땐가 때가 올 거다. 어느 땐가 때가 오면은 그때 나하고 있었던 이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여러 사람 앞에 자네의 그 웅지를 펼 때가 올 것이다. 그래서 3번 절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법을 잇는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요. 그 표식이라는 건 뭐냐면 볼이 닮아가 입고 있었던 가사장삼이요. 그리고 그분이 쓰시던 바로요. 그 밥그릇. 이것이 전법의 표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종홍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걸 육조혜능한테다가 주고 부디 살펴가도록 해라. 그래서 그 스승의 뜻을 받고 육조혜능이 야반에 도주할 수밖에 없어요.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자신은 큰일 나니까.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이 사람이 잠적을 해버렸으니까 30 난무했어요. 웬 머리도 안 깎은 총각이 육조가 됐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. 이 사람이 어디 숨어 있느냐.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머리를 깎았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상당히 지금 뒤숭숭한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됐습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육조혜능이 등장하게 되면서 육조는 자신이 지금 5조의 법을 이어받았지만은 자신의 출신이 남쪽이잖아요. 남쪽에서 왔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맥을 남종선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혜능에 의해서 육조의 자리를 빼앗긴 신수는 참 허탈했겠죠. 그리고 이 신수도 또 혜능과는 다른 방향 북쪽으로 가서 하나의 종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북종선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신수 일파를 북종선, 혜능의 일파를 남종선.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뭐 서로 사이도 좋지 않았겠지만은 상당히 대립되면서도 또 양자가 건설적인 어떤 그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발전을 거듭해 오게 됐는데 이 모든 선종의 흐름에 있어서 북종선보다는 남종선이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선맥으로 이어져 왔어요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종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한국 불교 중에서 가장 큰 종파를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부르죠.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종파. 저기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에 있는 그 종파. 이분들도 선종입니다. 선종 중에서 특별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남종선 계통입니다. 이 가장 남종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화두, 혹은 공안이라고도 부르는데 근원적인 어떤 의혹을 마음속에 품었다가 그 근원적인 의혹을 참선 수련을 통해서 확 안개처럼 거치게 하는 그 깨침의 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, 우리한테.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참선 수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멍청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화두라고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넣고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점을 24시간, 360날을 계속해서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대표적인 그 화두가 벽암록이라고 하는 선서에 117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스님들한테 많이 통용되는 화두가 첫째 구자무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말이 좀 앞뒤가 모순되는 말이에요. 옛날에 중국에 조주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법문을 하는데 뭐라고 법문을 하느냐 하면
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불성이 있다. 그러니까 부처가 될 자격이 있는 거다. 근데 지구전 스님이 저 밑에 있었어요. 스님 질문 있습니다. 뭔데? 그럼 개한테도 불성이 있나요?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. 그런데 큰 스님 대답이 개한테는 없다. 그러면 이게 지금 앞뒤가 말이 전혀 안 되는 소리잖아요. 모든 중생,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개한테는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? 뭐가 잘못된 것일까? 이 잘못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? 모든 중생은 다 성불할 수 있다. 오케이. 그런데 왜 개는 없다고 그랬을까? 큰 스님이 그냥 우리처럼 뭐 이렇게 농담을 했을 리도 없고 깊은 뜻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? 이것을 참구한다 그러죠. 열심히 닦아나가는 것. 또 비슷한 테마로서 정전백수자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또 뭐냐 하면은 어느 스님이 큰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. 보리달마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온 까닭이 뭘까요?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왔을까요? 그때 큰 스님은 빙그레 웃더니 뜰 앞의 잣나무니라. 이건 무슨 소리냐고 지금. 달마가 왜 왔냐고 물었잖아요. 그때 인도에 무슨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나? 아니면은 중국에 새로운 불교를 펴려고 하는 원대한 그런 야심이 있었는가? 지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묻는데 이 양반 대답은 뜰 앞에 잣나무가 어쩌단 말이야 지금. 미칠 노릇이에요. 이런 모순을 화두로 삼는 거예요. 뜰 앞의 잣나무. 이게 무슨 소리일까? 뜰 앞의 잣나무. 세 번째의 것은 조금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앞에 두 가지 화두보다는 이해할 수가 있는 화두예요. 부모 미생전 본래면 뭐.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법당에서 법문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. 그대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대는 어디에 있었는고? 참 억장이 막히는 질문이잖아요.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고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? 아버지, 어머니. 아버지, 어머니는 할아버지, 할머니. 자, 정저부, 고저부 막 올라갑시다. 막 올라가다가 보면 나중에 진짜 헷갈려. 원숭이에서부터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도대체. 정말 아까 그 양반들 질문처럼 나는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들 태어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었어요?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? 참 이런 것들은 멋있는 화두 가운데 하나죠.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. 사실 이런 철학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종교적인 성찰도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거를 한번 깊숙하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무치게 생각을 해야 된다. 평생을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요. 옛날 우리 큰 스님들 수행하신 거 보면은 구한말에 활약했던 경허 스님 같은 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 화두를 들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뭐 안 되고 잠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없앨지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널판지를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널판지에다가 거꾸로 송곳을 꽂아가지고 이걸 턱 밑에다가 매달아 놓으니까 졸다가 질리잖아요. 얼마나 아팠겠어.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화두를 참고했다. 아까 말씀드린